자, 오늘은 두려움, 무엇으로 돌파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믿음을 얻게 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 삶의 구원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전의 삶은 바람과도 같이 되어집니다. 내가 여전히 이전의 것을 나의 구원보다 더욱 값지게 여기고 있다면 필시 그는 믿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의 세계관은 변화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계관이 변하니 가치가 변하게 되고 가치가 바뀌게 되니 우리의 행동 양식도 바뀌게 됩니다. 믿기 때문에 행함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믿는 자들은 구별되이 살아가게 됩니다. 분별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나의 환경과 내 속을 점점 변화시켜 나가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고 믿는 자들에게 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고난과 두려움 그리고 사탄의 미혹, 이 전쟁의 시작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물, 즉 생수가 계시니 물을 피해 다니는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는 그러한 미혹 가운데 하나님과 사탄 중 선택할 뿐입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며 간구함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간혹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도를 드리나?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나의 간구가 오히려 내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외줄타기를 시작합니다. 무엇이 믿음인지 헷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세상, 즉 이 전쟁터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고난, 저 원수를 돌파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떠한 걸림돌이 있으시며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 속에서의 내 모습과 우리의 두려움, 그것을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7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양치기에 불과하던 다윗은
아비의 말에 따라 형제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그들의 안부를 살피기 위해서 전쟁터의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맡겨진 일만 처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를 붙잡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전쟁터에 가담할 청년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귀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조롱하는 골리앗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국심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거룩한 분노를 느낍니다. 골리앗을 향해 뛰어들어야 하는 모든 청년들은 전쟁에 가담할 수 있는 자들을 다 청년이라고 일컫습니다. 그 모든 청년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의를 상실하고 있었지만 소년 다윗만이 그와 싸워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만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만이 그 싸움에 본인이 나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와 곰과 같은 짐승들과 수없이 싸웠습니다. 양을 빼앗기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반드시 되찾기 위해 자신보다 큰 짐승들과 싸우고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짐승들의 발톱에서도 자신이 무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잘하거나 강해서 지금도 내가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짐승의 손에서도 건져내셨으니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다윗이라고 저 짐승들, 자신들이 싸웠던 짐승들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다윗은 양들을 지켜내려고 했던 것일까요? 짐승이 물어가면 그냥 두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짐승과 기어이 싸우러 그곳으로 가서 양을 지켜냅니다.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까요? 그것은 무모한 짓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곳에 간 이유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들을, 수많은 두려움을 겪다 보니,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돌파하다 보니 이제는 저 큰 짐승들 따위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이라고 납득하기 정말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양들을 위협하는 짐승과도 같은 고난과 두려움은
언제라도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탄은 영물이라서 죽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을 피해갈 뿐입니다. 강함은 짐승이 없는 곳으로 피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어서 나를 위협하는 저 양을 물어가는 저 짐승들을 쳐 죽이고 그로 인해 짐승들이 벌벌 떨어서 나에게는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강함입니다. 다윗이 감당했던 고난과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지겹도록 바라본 그 싸움은 더욱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합니다. 너는 소년이다. 너는 능력이 없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현실이다. 너는 결국 이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런 말 자주 하죠.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믿음, 구원, 천국, 그것은 죽어서나 가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니 이 세상을 따라야 한다. 이 세상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 편하게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라면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고난과 두려움을 거듭할수록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더욱 직시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고난의 열매가, 두려움의 열매가 다윗과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다윗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면서도 믿음으로 분투해야 할 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은 목자로서 짐승들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도 같이 마치 그런 모습과도 같이 연약한 소년의 모습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양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 어떤 용사보다도 용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믿음으로 분투해야 할 우리를 의미한다는 것은 다윗은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갑옷이나 투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창이나 칼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손에는 십자가를 예표하는 막대기를 붙들고 돌도 가졌습니다. 돌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즉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며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생수가 솟아나는 돌, 즉
반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돌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구든지 벌벌 떨게 만드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하게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43절에서는 골리앗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막대기를 들고 오니 너가 나를 개 취급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개 취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대했던 짐승들 중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저 저 짐승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두려움이 와도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는다면서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물이 필요해, 명예가 필요해, 인기가 필요해, 육신의 안락이 필요해 라면서 당연하듯 갑옷을 찾고 투구를 찾고 칼과 방패가 필요하다면서 그것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믿는 자들로서는 어울리지도 않는 것들을 그것들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것 다 갖추면 우리의 삶이 저 골리앗과도 같은 고난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결국 전의를 상실하여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병사들은 어땠습니까? 투구를 차고 갑옷도 다 입고 창도 가지고 칼도 가지고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어찌했습니까? 고난과 두려움 앞에 벌벌 떨어서 전의를 상실한 채 막대기와 돌만을 가지는 다윗보다도 못한 상황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다면서도 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듯이 세상이 나에게 외치는 요구와 자격의 조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길 수 없다라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정말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은 고난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저에게 다가왔었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 참 그럴 때 또 침묵하고 계시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말 간절해지면 얼굴을 땅에 박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다가 아예 그냥 온몸이 땅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저기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제가 그곳을 향해서 가고 그곳에 도착하니 그곳은 산 꼭대기였습니다. 무엇을 짓기 위해서인지 산 꼭대기인데도 땅이 잘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보았다가 다시 그곳을 바라보니 그곳은 동물의 사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썩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온전한 표정으로 그곳을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잠깐 뒤돌았다가 본 것인데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이 본래의 실체인지 정상이었다 그렇게 완전 동물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곳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왔던 길을 바라보니까 거대한 호랑이의 무리들이 그곳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저를 발견했는지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저를 향해서 손살같이 뛰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하셔서 저는 이곳에 왔는데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다듬어지지도 않는 산 비탈길을 내려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저 호랑이에게 꼼짝없이 잡아먹힐 게 분명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맞서 싸우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호랑이는 무서우니까요. 호랑이는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요. 내가 잡아먹힌다고 확신이 들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시간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도망가봤자 얼마나 도망갈 수 있다고 아둥바둥 그것을 피하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저 호랑이가 고작 너의 손바닥만한 크기라면 그래도 너는 무서워서 도망칠 거니?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도망치고 싶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니까요.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으면 손바닥만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저 이빨과 저 발톱으로 나를 핥히고 나를 해하고 나는 결국 이기지 못할 테니까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 위로를 바랍니다. 나를 향해 입 벌리고 달려오는 호랑이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없다를 생각하기보단 호랑이 그 자체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호랑이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 내가 상대해봤자 의미 없는 싸움인 존재.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못 박혀버린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싸우기보다는 나에게서 그 호랑이,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때 그때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의를 상실하며 억눌림 당하고 있는 모습.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한 모습이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요구가 내가 그것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갑옷이나 투구나 칼이나 창이 이제는 다윗과도 같이 여러분에게도 익숙하지 못하고 불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믿음의 십자가를 꼭 손에 쥐는 것에 익숙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과 두려움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입 벌리고 달려오는 짐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지금 도망치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가장 무서운 전쟁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갖가지 모습과 갖가지 형태로 여러분을 벌벌 떨게 만드는 저 사단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칼이나 창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돌파될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8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돌은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이끄실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이미 승리합니다. 우리는 지체 말고 망설임도 없이 저 원수 마귀를 향해서 뛰어갑시다. 저 두려움을 향해서 맞서 뛰어갑시다. 예수 이름은 저 두려움에 박히고 쪼개지며 원수 마귀는 땅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보고 저 원수는 벌벌 떨면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왜죠? 하나님께서 다 멸하셨기 때문에.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며 그곳에 달리시며 믿는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짐은 가볍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파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의 구원만 이룬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